제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닥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굿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34장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나누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확히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정해진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경계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를 정확히 정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느 지파가 어떤 땅을 가져갈 것인지 정하는 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비뽑기를 통해 지파들이 땅을 가져가게 됩니다. 제비뽑기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지파가 힘이 세다고 해서 좋은 땅을 가져가거나 한 지파가 힘이 약하다고 해서 나쁜 땅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에서 한 지파가 막대한 공을 세웠다고 해서 더 좋은 땅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땅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땅을 분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됩니다. 여기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각 지파는 손해를 따지면서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가 저 지파보다는 더 낫지, 더 고생했으니까 내가 더 좋은 땅을 가져갈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땅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땅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땅이 배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수기의 본문은 어느 지파가 어떤 땅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무슨 땅을 받은 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작 중요한 것은 받은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 경계는 말씀 앞에 설 때 분명해집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이죠. 밝은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둠은 더 짙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와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제비뽑기에 의해 땅을 분배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인생을 날마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방법임을 고백하는 이 새벽,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가정이 평안케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자리를 넘볼 수 없음을 우리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주권 아래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죄를 구별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일산신강교회로 불러주신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나아와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